반갑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호남지부 주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시간 동안 요리문답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중한 신앙 고백서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교회에서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듣는 귀와 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오늘 4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리문답 전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이것을 요약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인데요. 거기서도 이 요리문답을 이제 요약해서 주일학교나 새가족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네덜란드어로 코르트 버흐립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요약한 것인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출력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교재를 출력해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고 나중에 또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꼭 교재를 출력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1주차의 주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 1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3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 보시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하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데요. 이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위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모른다면 죄책감 속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서 요리문답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들이 요리문답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죄와 구원과 감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2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주제는 죄와 비참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려면 죄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1번 질문. 당신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요, 그것이 반칙인지 아닌지를 선수가 결정합니까? 심판이 결정합니까? 심판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결정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평범하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자, 육신의 생각,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어떠하다고요? 원수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3, 4, 5문 우리 함께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문, 당신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알 수 있습니다. 3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문,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종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3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의 주제는 본성의 부패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살펴보는 겁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네,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패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고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2번 질문.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여기서 자기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유전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이 계속 유전되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죠. 3번. 그렇다면 우리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남,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부패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을 따라 율법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문답을 보겠습니다. 제3주입니다. 6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7문.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4주 넘어가겠습니다. 형벌의 정당성입니다. 자, 1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심히 좋게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나훔 1장 2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하실 수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자, 요리문답 4주를 보겠습니다. 구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시다. 제 5주입니다. 5주의 주제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잖아요. 자, 1번.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아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2번,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100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이 10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억이면 이자가 1년에 한 5억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억을 갚기는커녕 원금의 이자가 더해지고 또 거기에 이자가 더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더 쌓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2장 5절 우리 그냥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심판을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3번, 그렇다면 짐승 제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고 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두 지폐는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죠. 뭐가 더 높습니까? 5만
5만 원짜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짐승과 사람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누구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그렇다면 어떤 제물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제물이 될 때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답을 읽겠습니다. 12문.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3문.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14문. 짐승 제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짐승 제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어떤 제물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네. 이제 6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주의 주제는 중보자의 자격인데요. 자, 1번.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앞에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제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를 봅시다. 2번. 여러분, 싱가포르에는요, 태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이 긴 작대기로 이제 그 작대기를 휘두르는 그림이 있죠. 저 태형을 때리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때리는 게 아니고요. 주로 무술 유단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태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 대만 맞아도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벌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은 1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10의 형벌 가운데 1만큼의 형벌만 받아도 어떻게 될까요? 10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1만큼의 형벌을 받아도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지 못하고 소멸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한번 밑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형벌을 사람은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 형벌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렇다면 4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구원자로 오실 것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답을 보겠습니다. 16문,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7문,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원을 모두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18문, 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7주로 넘어갑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1번.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런 것을 만인 구원론 또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무엇이 영생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는데 신천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기독 청소년의 40%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과 떨어지면 이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번 질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참된 믿음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20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한 믿음입니다. 둘째,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22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자, 1번. 사도신경은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은 모두 12가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고백하는 바로 그 12가지인데요. 다음에 이렇게 이 12가지로 사도신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부터 7째까지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까지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자,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된다고 역시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요약인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23문. 사도신경은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누어집니다. 25문.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때문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9주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는데요. 여기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다룹니다. 1번 질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 속에 4가지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재료와 도구 없이 이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십시오.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뒷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문답을 보겠습니다. 26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위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를 보시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10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잠깐 다루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번,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우리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 바로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우리에게 미치고 있을까요? 잠언 16장 33절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자, 제비 뽑기의 결과는 그 제비를 뽑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제비 뽑기의 결과조차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의 이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시편 39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조차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거기 그를 찬송하리라 밑줄 그어 보십시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제10주 하나님의 섭리 27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기존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8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어려울 때 인내하고 기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11주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 보겠습니다. 1번,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 부릅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부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아들. 두 번째, 우리 주. 세 번째, 예수. 네 번째,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2번,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의 충만한 데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성인을 의지하거나 마리아를 의지하거나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답을 보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2주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봅니다. 1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거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밑줄 그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몸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지자, 제사자, 왕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13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를 봅니다. 1번,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우리 애기 또는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과 저런 강아지가 본질이 같은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 강아지가 본질로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 또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버림을 받았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간수인 사탄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3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3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고